오늘 밤에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다. 이와 같은 의미로 책임을 다하는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영국의 세계적인 극작가 말하기를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생 많이 했어도 마지막이 참 행복하면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의심을 받고 의혹이 많았지만 마지막을 보니까 참 멋있게 마지막을 장식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자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다 된 죽에 코 빠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맛있게 죽 끓였는데 그만 코감기가 걸렸던지 코가 빠져버렸습니다. 자기가 먹을 죽이라면 뭐 자기가 먹으면 되지. 어릴 때는 다 코 빨아먹고 살았으니까. 그러나 손님 대접해야 되고 남 대접해야 되는데 그 코 빠지는 걸 누가 봤으면 그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예요.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가십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때가 언제냐?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가지고 그 삭개오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축복을 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모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환영도 하지 않지만 세리장 집에 갔다고 비난하러 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저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다. 로마군을 다 쫓아내고 그 여우 같은 헤롯 왕도 확 밟아버리고 예수가 이제는 메시아 왕으로 등극을 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서로가 말을 하고 수근수근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주 임박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허황된 그 꿈을, 그 허황된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줍니다. 어떤 귀인이 이제 황제한테 먼 나라에 갔다. 그때 당시로 말하면 황제한테 가가지고 왕위를 하나 받아오는 거죠.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 종 10명을 부르고 그 종 하나하나마다 한 머나씩 나눠줬어요. 은화 한 머나씩. 한 머나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하면은 100데나리온입니다. 한 머나는 1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하루 생활비입니다. 그럼 100데나리온 같으면 100일 동안의 노동 그 비가 바로 한 머나입니다. 꽤 큰 돈이죠. 하루에 10만 원씩 일당 받는 사람이라면 100일 동안이니까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머나씩 골고루 10명한테 나눠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합니다. 장사하라. 그리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이제 왕위를 받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자기가 나눠준 그 은화를 그 자기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 불렀습니다. 그들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마지막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왕이 결산할 날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날이죠.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째는 성실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실한 사람들. 19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한 머나를 받았는데 10머나를 남겼대요. 한 머나가 1,000만 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10머나 남겼으니까 1억을 벌었다 이 말. 1억을 1,000만 원 줬더니 1억을 벌었어요. 멋있죠? 이것은 성실한 결과인 것이죠. 18절에도 보면은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5천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1,000만 원 가져가가지고 5천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머나를 남기고 5머나를 남긴 종들은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불성실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 불성실한 사람은 누구냐? 19장 20절로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불성실한 사람은 변명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 많은 것은 뺄갱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된 것이 말이 많아. 그래서 자기가 불성실한 것에 대한 그 회개, 돌이키는 마음은 없고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건 당신 때문이야.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엄하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싸두었다는 거죠. 싸두었다는 것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싸두었다는 것은 자기 책임을 회피한 겁니다. 자기 책임을 회피한 겁니다. 나 저 주인을 위해서 일하기 싫고 장사하기 싫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수건에다가 싸두었다는 거야. 싸두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을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밥만 먹고 앉아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반역하는 사람들이죠. 이 반역하는 사람들은 19장 14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얻고자 가는데 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 우리 왕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지배를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뒤에서 이 사람을 헐뜯고 이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죠. 이 반역자들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반역자들이죠. 왕 되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왕 되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다 장사해서 남긴 사람들입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은 싸매가지고 밀쳐둔 책임 회피자 아니면 뒤에서 쑥덕쑥덕 해가지고 그 주인을 어떻게 하든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해코지 하려고 하는 이런 반역자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세 가지의 결과가 또한 예수님 비유 속에 나옵니다. 귀인이 돌아와서 자기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가를 이제 알아보는 바로 그 자리, 결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첫째는 칭찬과 상을 받는 종들이 나오죠. 칭찬과 상을 받는 종.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주인이
기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그러므로 주인이 맡긴 일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혼자서 마음씨가 좋고 양심이 바르고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맡겼으면 맡은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오늘 착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들한테 칭찬합니다. 그리고 상 줍니다. 어떤 상을 주느냐? 열고을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왜? 왕이 되어 왔으니까. 왕이 되어 왔으니까 열고을 다스릴 권세를 그 성실한 종에게 주는 겁니다. 5 머나를 남긴 그 종들에게도 너도 5 고을을 맡아라. 능력껏. 그러므로 1 머나를 가지고 10 머나를 남긴 사람은 10 고을을 다스릴 실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맡긴 그 책임, 맡긴 그 사명이 바로 자기들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책임이 결국은 복이 된다. 참 부담이 되고 괴롭고 힘들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주인이 그 종들을 괴롭히려고 장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그 성실성을 잘 시험해보고 상 주려고 복 주려고 맡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왕국이 금방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이 헛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내가 금방 가서 왕이 되는 게 아니다. 나는 먼 나라, 즉 하나님 나라로 가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다시 와서 내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종말론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늘나라로 가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재림해 오십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머나를 맡은 종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칭찬과 상을 받는 사람. 그러므로 책임이 바로 상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2 번째 어떤 종류가 있느냐? 책망을 받고 빼앗기는 종이 나옵니다. 책망을 받고 빼앗기는 종. 19장 22절로 23절을 읽어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은행이 있었던가 봐요. 은행. 그래 은행의 역사는 참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취리하는 자라 그랬어요. 돈놀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돈 꾸어주고 이자 받는 이와 같은 금융업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 사회에 벌써 은행이 있고 돈놀이가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상업을 일으키고 금융업을 일으키고 그래서 지금도 저 미국의 금융가에서는 유대 자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금융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그런 유익한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에요. 스페인이 유대인을 다 추방하고 난 다음부터 나라가 망하기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갔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영국과 함께 세계를 지배하고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만드는데 공을 세운 바로 금융업자들이 되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을 저주하고 학살했던 히틀러 망했죠. 히틀러와 한패거리가 됐던 나라들이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나라를 세워주고 했던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악한 종. 수건에다가 딱 꼽을 쳐둔 이 한 머나를 빼앗아 가지고 10머나 남긴 사람한테 주라 그랬어요.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책망을 받고 빼앗기는 종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을 아주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 가혹한 사람. 이 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잔인하고 가혹한 사람이라. 그래 심지 않고 거두고 완전히 그냥 착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맡긴 책임과 맡긴 사명에 대해서 태만하고 회피하고 감추어두고 일하지 않았던 이 불성실한 이 종은 책망을 받고 빼앗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벌을 받고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벌을 받고 죽어야 해요. 그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뒤로 몰래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 왕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사람 왕이 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반역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19장 27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비유 속에 막 죽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은 죽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굴 죽입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짐승들을 죽이고 거짓 선자들을 죽이고 맨 나중에는 마귀, 사탄 마귀 자체를 부활 유황불 속에 집어던져 죽인다 그랬어요. 죽인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의 내용이 뭐냐? 세세토록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시면 죽인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서늘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저 원수들을 죽이라고 여기 예수님의 원수가 한 분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장담합니까 제가? 예수님께 대한 좋은 마음, 예수님께 대한 열린 마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데 왜 추운 겨울날 여기 왜 왔겠습니까? 추운 겨울밤에 여기 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다 능력의 차이가 좀 있고 남기는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다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맡긴 책임에 대해서 그래도 성실한 분들이죠.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성실한 분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오신 분들 보고 죽이라고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주님께서 맡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다. 이 종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마무리는 뭐냐? 책임을 잘 끝까지 감당한 것. 이것이 이 종들에게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다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지고 사는 것, 끝까지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어떤 사명, 이것만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가정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된 책임, 어머니 된 책임, 자식 된 책임.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국민 된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으면 그 사람의 지위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 잘 감당해야죠. 영국 런던의 캔터베리 대성당이라고 영국 성공의 대표적인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에 17살 때부터 허들의 일을 하고 심부름을 하고 종을 치는 일을 했던 청소년 집사가 있었어요. 이름이 니콜라이입니다. 이 니콜라이 집사는 17살 때부터 시간에 맞추어서 종을 정확하게 칩니다. 그래서 런던 시민들이 자기 시계를 바로 이 성당 종소리에 맞췄다는 거죠. 자기 시계는 고장이 잘 나고 자꾸 시간이 틀리고 하는데 성당 종소리 듣고 자기 시계를 고쳤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시간 맞춰 종치고 그 성당 안에 있는 온갖 허들의 일과 심부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집사였어요. 두 아들이 그 아버지의 성실을 본받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성실하게 하더니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됩니다.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노환으로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임종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누워서 양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불이 나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 따라가 봤더니 종각 밑에 가서 종치러 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종치려고 하니까 내가 치겠다고.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마지막 종을 치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는 거죠. 야, 정말 참 멋있는 죽음이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소리를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이 캔터베리 성당의 그 니콜라이 집사를 영국의 왕실 묘지에다가 안장을 시켜주었어요. 왕족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두 아들과 가족들에게는 귀족의 대우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영국 시민들이 이 니콜라이 집사 장례식 날 술집까지 다 문을 닫고 애도했다는 거예요. 술집까지 문 닫고 바로 이 니콜라이 집사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거예요. 한동안 런던의 공휴일이 됐다는, 그날이 바로 런던의 공휴일이 됐다는 겁니다. 책임을 다한 정말 참 집사님 중에서 이분이 세계적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죽어가면서도 책임의식이 딱 생기니까 일어나서 가서 종치고 죽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귀한 일꾼들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책임 절대로 무책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인 책임도 무책임하지 말고 또 영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어떤 책임을 맡았으면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왕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큰 칭찬과 함께 상을 준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칭찬과 상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거죠. 내가 오늘 죽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선다 그럴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책임을 내가 감당해 왔는가,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마무리라. 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 위하여 책임을 감당할 힘 주시기를 기도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로 그런 모습이 남에게 본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마치 전염이 되듯이 성실이 전염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 전염이 돼서 서로가 본받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상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마무리할 때에 주신 비유의 말씀, 10문화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화를 잘 활용하고 힘써 성실하게 충성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남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인 되신 왕 되신 주 예수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것도 빼앗기고 꾸중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이라고 명하는 예수의 원수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